한 집사님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장을 달고 남부럽지 않는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두 부부는 점점 서로를 향하여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좋았어 결혼했는데, 함께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자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고 외면하고 각자의 방을 만들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은 나름대로의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부모 잘 만나서 큰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화호식을 하는 친구들도 보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낙담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회사 안에서도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몰이, 그 좋은 학벌, 그리고 꿈꾸던 직장에 그가 다니고 거기에서 일찍 승진도 했지만 그러나 40이 넘었으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자.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세상은 소망이 없다. 죽자. 죽는 것만이 이 세상의 고통을 내가 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사님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서 칼을 하나 구해서 손목에 동맥을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이 집사님은 자기에게 전화를 하는 이 목사님의 전화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이고 또 목사님에게 어떤 부탁의 말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난데없이 하는 말이 앞뒤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그저 처음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집사, 이제 그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그래. 그동안 살고 싶은 삶 실컷 살았잖아? 이 집사, 내가 이 집사님을 두고 기도해 보니까 이 집사님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신학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한번 해봐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묶고 있던 어떤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살아봐 하는 그 한마디가 이제 신학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도 한번 되어봐 하는 그 한마디가 자살을 하려던 그 순간 그로 하여금 그 자살을 이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또는 삶의 절망과 좌절과 우울 속에 사단의 역사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집사님도 삶의 행복이 없고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한 삶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야, 너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봐. 주를 위해서 선교사도 돼보고 목사도 되어봐 라는 이 말이 이 집사님에게는 꿈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의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죠. 이 집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며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과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사직을 하고 그는 곧바로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행복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그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땅의 것으로 행복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이 되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아직까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게 만들고 어떤 일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곤욕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예수를 위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과 예수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0명의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는데
그들이 모인 곳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노인에게도 임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임하고 젊은이에게도 임하고 주인에게도 임하고 종에게도 임하고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때로는 들립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였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한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니까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라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말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언어를 그 입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했고 듣지도 못한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성령이 임할 때는 모두가 히브리어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준 이후로부터는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주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해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비전, 이 세상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예언한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젊은이, 어린이, 늙은이뿐만 아니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해진 운명대로 살고 있는 정말 미래가 없는 불쌍한 노예들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들은 꿈을 꾸고 그들은 환상을 보고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들의 장래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답답한 미래, 어떻게 세상이 되어가는지 모르는 그 캄캄함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 가운데에 무속인들이 요즘은 활개를 칩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신봉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속인들을 통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속인들을 통하여 미래를 아는 것은 그것은 한낱 귀신의 장난일 뿐이고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그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그 꿈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래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들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막연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예언도 믿고 환상도 믿고 꿈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방언도 없고 이적도 기적도 없고 환상도 없다, 꿈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여 선교사인 전성표 목사님을 얼마 전 하늘나라로 보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올라가신 우리 전성표 목사님, 참으로 그분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벌써 예배를 드릴 때에 보고 싶어집니다. 그가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곳에서 자라고 배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료 전성표 목사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 간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리워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문경으로 이사 가서 문경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성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에 전성표 목사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온몸이 깨끗한 몸으로 얼굴에 빛이 나면서 이성호 목사님을 만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꿈에서 전성표 목사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늘 아프고 힘들었던 그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빛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그의 손을 잡고 목사님 갑시다, 제가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꿈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닙니다, 전성표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누가 전 목사님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가 해서 얼굴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깼다고 목사님은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미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의 꿈을 꿉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냈습니다. 전성표 목사가 잘못 찾아갔구만, 담임 목사인 날 찾아와야지 왜 이소공 목사를 찾아가? 그 꿈도 제대로 찾아가야지 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못내 섭섭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더 해주고 전화를 해도 내가 더 전화하고 찾아가도 내가 더 찾아갔는데 왜 나에게 안 왔을까? 그런데 하루가 지났을까요? 이성호 목사에게 그 꿈에 찾아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문경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성호 목사가 적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예배당만 하나 내가 얻어놓고 망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성표 목사가 나타나서 외국인들이 전성표 목사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거죠. 너도 전 목사처럼 목회해라, 전도해라, 제자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네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든 헌신과 주를 위하여 개척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전성표 목사님이 찾아와도 별로 제게 도움이 될 건 없거든요. 그러나 이승우 목사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문경 작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나도 주를 위하여 제자를 길러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언하고 우리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들이 꿈을 꾸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십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주를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교회에 주님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 직장을 다니는 목적, 기업을 만들고 일을 하는 목적, 그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전도하고 몇몇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든 시장 바닥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환상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힘쓰고 애쓰고 주님께 왔다고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엄히 꾸짖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의 나라고 무엇이 그의 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만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면 기사와 징조와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만 세상에 부어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불은 온 세상을 태우는 파괴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들, 자연재해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한파가 불어와서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그 한파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불과 연기를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데 계시록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공격이지요. 오늘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2019년에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독감이 8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RSV라고 부르는데 지난 10월부터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점점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 기능을 못하고 달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에 지금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의 최악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부어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환상을 보며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하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의 비전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미얀마 사람들과 캄보디아 사람들과 중앙아시아의 사람들과 아랍권의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이야기하셨고 핍박을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는 내가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보석 같은 주님의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그저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비전을 놓치고 있고 그 비전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들로 교회를 향하여서도 NIBC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비전을 던지시고 환상과 꿈과 그리고 예언을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해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도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그저 처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살도 하고 삶의 방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비전, 예수의 비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꿈과 비전을 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종답게, 제자답게, 그의 자녀답게 내 인생을 산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